오늘 함께 은혜 받으신 말씀은 마태복음 5장 44절 우리 한 절 말씀 다 같이 합독하신 다음에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44절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아멘. 세상을 일괄처리하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그럼 마태복음에 보면 누가 가장 리더십 있는 사람이냐? 사랑의 범위가 넓은 사람입니다. 제가 이 항목을 강의할 때 대학생들에게 워크숍을 시켜요. A4를 쭉 나눠주고 지금부터 떠오르는 친구들 이름을 적어라. 50명 A, 40명 B, 30명 C, 20명 퇴학, 이렇게 이제 해요. 핸드폰 보지 말고 적어보자. 핸드폰을 일단 못 보게 해요. 아이들의 고백이 뭐냐면 이름은 친한 친구인데 이름은 떠오르는데 갑자기 성이 기억이 안 난다는 거예요. 엊그저께도 만났는데 갑자기 이름이 기억이 안 난다는 거예요. 애들도. 너의 세상이 그만큼인 거다, 이렇게 제가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마태복음에 예수님을 이야기하면서 사랑의 범위가 결국 우리다, 그게 우리의 모습이다. 여러분이 죽으면 아마 그 정도의 친구들이 올 거다, 그게 나의 세상이다,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마태복음 놀랍게도 설교 강단을 쓰지 말아야 될 용어지만 한 번만 쓸게요. 한 방에 세상 전부를 얻게 만드는 방법을 설명해요. 그게 바로 원수 사랑입니다. 원수를 사랑하면 이게 왜 일괄 처리 방식이 되냐면 사랑하지 못할 사람이 없게 됩니다. 참 성경의 명령은 놀랍습니다. 너희들의 인생에 관계의 문제가 있는 거 내가 한 번으로 처리해 줄게. 원수를 사랑하면 돼. 말처럼 쉽지가 않은 거죠. 그러니까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부터 해 라고 말씀하십니다. 저는 어느 순간 이번 주 내내 부활을 묵상하고 고난을 묵상하는데 일괄 처리의 방법을 우리에게 알려주셨다. 저의 기본적인 생각은 뭐냐면 성경이 우리의 모든 문제의 해답이다. 할렐루야. 아멘. 그 해답으로 제시하는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누구를 미워할 때 내 인생의 주인이 나예요, 하나님이에요? 미워하고 있는 나예요. 내가 판단하는 거예요. 네가 정말 나를 주인으로 인정하고 구세주로 인정한다면 내가 말하는 대로 하면 되는 거야. 누구를 미워하지 말고 그 누구를 사랑하려고 애를 써봐. 안 되면 그를 위하여 기도부터 시작해. 그러면 놀랍게도 나는 그 한 사람을 사랑하는 것인데 웬만히 미운 사람들은 다 사랑하게 돼. 이게 너의 세상이 될 거야. 이게 우리의 세상이 될 거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세상은 이렇게 바뀌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 속에 들어가고 세상에 무슨 부조리를 없애고 어려운 문제들을 내가 주축이 되어 해결하고 역사를 바꾸고 그래서 세상이 바뀌었다면 지금 가장 좋은 세상을 살아가야 되는데 수많은 혁명이 있었고 수많은 개혁들이 있었지만 우리는 또 다른 부조리를 경험하고 있는 세상을 살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것으로 안 된다는 것을 이미 역사가 증명하고 있는 이 지점쯤에 여러분들은 뭘 하셔야 되느냐? 원수를 사랑하는 일을 해보겠다 라고 결단하셔야 됩니다. 이 일이 왜 필요하냐? 그래야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세상을 바꿨다고 세상도 인정하게 되는 일이 벌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으로 세상이 바뀌어야 진정으로 세상이 바뀝니다. 여러분의 이기적인 사람이 예수님에게 돌아갈 영광을 갉아먹고 있다는 생각을 반드시 하셔야 합니다. 내가 다른 사람은 다 용서해도 그놈은 용서할 수 없다는 놈이 있어요. 그게 원수거든요. 그런데 성경의 원리에 따르면 이단은 용서하지 말아요. 이단이 아니라면 우리는 그 원수를 사랑해야 되는데 이게 뭐를 일괄처리하느냐? 세상의 모든 미움을 한꺼번에 일괄처리합니다. 그럴 능력이 생깁니다. 영역은 무슨 이상한 소리하고 이상한 능력을 나타내고 병든 자를 일으키고 이것만 영역이 아니라 원수가 사라지는 것. 여러분의 세상에 도대체 원수라고 여겨야 될 그 사람을 내 힘이 아니라 아버지의 능력으로 품게 되는 그 순간 여러분은 가장 영적인 인간이 되는 것이죠. 그럼 사람이 붙어요. 여러분에게 사람이 붙지 않은 이유는 누군가를 미워하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일반화할 수는 없지만 관련이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미운 것들은요, 미운 짓을 합니다. 그래서 도덕적으로 내가 그 사람을 미워하는 것을 사람들은 모두 이해해요. 왜? 그 짓을 했으니까. 그런데 그 한 사람을 미워함으로 여러분의 세상을 50명으로 끝내실래요? 아니면 그 한 사람을 품음으로 온 우주보다 넓으신 주님의 마음을 품고 세상을 변화시키시는 인생을 사실래요? 무슨 거래를 제가 제안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무언가 시시해지기 시작했다는 느낌이 들고 별거 아니라는 느낌이 들었을 때쯤 내가 끝까지 품지 못했던 한 사람, 그런 나를 품어달라고 나에게 요구하지도 않지만 그 한 사람을 내가 이제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먼저 기도하고 품어야 되겠다라고 그 어려운 일을 시작하시면 우리 인생에 어떤 일들이 벌어지느냐? 우리가 가는 길에 악인과 선인에게 골고루 햇볕을 주시고 골고루 비를 주시는 하나님의 온전하심이 동행합니다. 함께합니다. 이것은 너무나 신나는 경험이고 너무나 우리가 경험하지 못했던 영적인 체험이고 강력한 능력의 동반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상태에서 병든 자를 위해 기도하면 일어납니다. 그런 상태에서 문제를 놓고 기도하면 해결됩니다. 왜? 온전하신 하나님의 단계에 가 있다고 말하면 이단이 되지만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와 원수를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하시는 거하고 함께 하심의 정도가 다르다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자신 있게 여기는 거라 문제가 되지만 하나님의 능력이 전달될 수 있는 상당히 중요한 통로 하나가 과감하게 열린 것이어서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그러면 당장 원수 사랑을 어떻게 우리가 구체화하면 좋겠느냐? 마태복음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세리와 이방인도 하는 일 아니냐? 이제 우리의 문화를 형제만이 아니라 불편한 사람들을 문안해 나가는 작업들을 시작하시고, 왜냐하면 원수를 바로 상대하면 여러분 힘들 수 있어요. 준비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원수와 동의어인 우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 기도를 시작하셨잖아요. 이게 일단 베이스가 되고, 문안을 내 사람에게만 문안하는 게 아니에요. 내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도 문안하는 거예요. 정확한 것은 인생을 살면서 내 사람이 있다. 인생의 주인이 나예요, 예수님이에요. 나예요. 그런 걸 목표라고 알고 있는 목사들도 많아요.
자기에게 몰두하는 사람들을 훈련시키는 것은 제자 훈련이라고 알고 있어요. 서영석 제자를 훈련하는 거죠.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죠. 잘못된 겁니다. 내 사람이 어디 있어요? 나랑 친한 사람과 친하지 않은 사람은 있을 수 있으나 친한 사람도 내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양입니다. 내 사람이 어디 있어요? 예전에 부목사 할 때는 담임 목사님들이 참 신학이 문제가 있는 게 뭐냐면 부목사님 나를 불러다 놓고 성도가 네 양이냐 내 양이냐 이걸 묻더라고. 나는 정답을 알고 있었어요. 둘 다 아닙니다. 그런데 그 앞에서는 아무 말도 안 했어요. 신학 수준이 그 정도야. 목사는. 부목사의 양은 아닌데 왜 네 마음대로 성도를 데리고 뭐 어쩌고저쩌고 하냐는 건데 여러분 그건 잘못된 관점이에요. 그러면 담임 목사 마음대로 하면 되냐? 아니에요. 하나님의 것입니다. 정말 영혼들이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는 생각이 있다면 여러분의 문안의 방식이 달라져야 돼요. 나랑 친한 사람? 이건 뭐 하는 거예요? 내 사람 만들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사실은 내가 지금 무난하지 않으면 나를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일생 가운데 한 번으로 끝날 사람을 정말 만나야 돼요. 할렐루야. 아멘. 그를 만나서 나를 그의 80인생 가운데 한 번 만나고 못 만날 사람에게 오늘을 기회로 주님을 소개하고 복음을 소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걸 문안이라고 합니다. 이 문안을 실천적으로 감당하는 사람들에게 주님은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데까지 이끌어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다라고 마태복음은 말씀하는 거예요. 단번에 된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시작하시라고 불편한 문안을 시작하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 놀라운 일들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시작돼서 우리 교회가 능력 있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우리 제목과 본문을 읽어보시죠. 읽습니다. 시작. 세상의 절망을 일괄처리하라. 나팔 소리가 나면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로 변화되리라. 아멘. 고전 15장 50절입니다. 목사님 이거는 지금 이긴다는 게 아니라 나중에 이긴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은 질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라고 질문하실까봐 제가 15장 13절로 14절 말씀도 읽어드리려고 그래요. 고전.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너희의 믿음도 헛것이며. 죽은 자의 부활을 믿는다면 오늘 우리들의 믿음이 헛것이 아니게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죽은 자를 일으키세요. 산 자로. 이것이 무슨 일괄처리냐면 인생을 살면서 겪는 모든 문제에 대한 일괄처리 방식이 되는 겁니다. 믿음이 그런 거예요. 믿음이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처럼 싸구려가 아니에요. 믿음이 무슨 강요된 욕으로 인하여 움직이는 그런 싸구려가 아니라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 그저 주일날 교회에 더 나오게 하기 위해서 목사가 전화로 여러분 나오십시오 이렇게 해서 정착될 내용이 아니에요. 이 믿음 하나로 모든 문제에 대한 해답을 얻는 겁니다. 그게 어떤 믿음이냐? 죽은 자를 산 자로 일으키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이에요. 아멘. 여러분, 여러분의 문제, 직업상의 문제, 또 건강상의 문제, 관계의 문제라고 말할 만한 모든 문제들을 가지고 한번 대입해 보세요. 죽은 자를 산 자로 살리시는 그 넓은 품에 그 문제가 포함되느냐 넘어서느냐 이렇게 비교하면 돼요. 만약 내가 겪고 있는 문제가 죽은 자를 산 자로 살리시는 이 아름다운 역사의 범주에서 넘어서는 더 큰 문제라면 여러분 기독교를 떠나십시오. 여기는 구원의 종교일 수가 없어요. 그런데 죽은 자를 산 자로 바꾸세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이걸 믿는다면 여러분의 모든 문제는 이 안에 지극히 작은 부분밖에 차지하지 못하는 별거 아닌 문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
정말로 우리가 죽은 자를 산 자로 일으키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다면 그분 앞에 두려움도 없고 걱정도 없어야 되는 게 맞죠. 그렇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이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이 믿음을 교회에서 일 조금 더 했다 이런 걸로 비교할 수도 없고, 교회 몇 번 더 나왔다 이런 걸로 판정할 수도 없어요. 교회 몇 번 더 나왔는데 이 믿음은 없어 내가, 그러면 믿음이 없는 겁니다. 교회 열심히 나오고 이 믿음도 있는 게 가장 좋은 거죠. 교회에서 열심히 일하시면서 죽은 자를 산 자로 일으키시는 아버지의 능력을 실제로 경험하는 인생을 살아간다. 여러분, 도대체 이것이 어떤 영적인 체험을 우리에게 줄 것인가에 대하여 기대하시는 마음을 가지실 수 있지 않습니까? 월요일이 되면 뭘 먹어야 되겠다는 것 때문에 열심히 출근하잖아요. 그리고 드디어 점심에 같은 동료들과 그 식당에 가는 그 기대감으로 월요일날 출근하는 직장인들도 많이 있을 거예요. 한낱 음식에 대한 기대감이 몇 시간을 살게 만드는 힘이 된다라고 한다면,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한 번도 제대로 경험한 적이 없는 죽은 자가 산 자로 바뀌는 이 아름다운 부활의 영광을 내 삶에 실제적으로 경험할 수 있게 해달라. 그리고 그 경험이 나를 어떤 감정과 어떤 의지와 어떤 삶을 살게 할지에 대한 기대감으로 예배의 자리에 나오고, 그런 기대감으로 믿음의 자리에 나오고, 그런 기대감으로 믿음의 사람들을 만나고, 이렇게 멋있는 믿음을 지금 우리가 얼마나 사소하게 만들고 있느냐에 대하여 고민하실 필요가 있는 거예요. 코로나 그거 지냈다고 교회마다 난립니다. 대단한 교회들 지금 다 난리 났어요. 조그만 교회들은 그 흔적이 크게 안 보이는데 꽉 찼던 성전이요, 우리처럼 앉아있거든요. 돌리면 그걸 돌리지도 말지 또 동영상을 찍으면서 돌려요. 이거를 돌리니까 완전히 현실이 보여요. 30%가 날아간 게 아니에요. 현장에 예배드리러 오는 사람들은 30% 날아간 게 아니라 거의 절반 이상 날아갔어요. 없어졌어요. 영상으로 20%가 본다, 이걸 포함해서 30% 갔다고 그러는데 현장에 이미 절반밖에 남지 않았어요. 난리도 아닌 거죠. 믿음이라는 게 코로나를 지내면 다 없어지는, 이렇게 믿음을 훈련시켜 놨으니 이를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여러분이 믿는 자라고 말할 때 그 믿음은 죽어있는 명확한 절망을 살아있는 분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걸 믿음이라고 해요. 이 능력을 실제로 믿을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게 믿음의 실제예요. 무슨 문제가 터지면 나는 내 문제에 그 믿음을 적용하지 못해요. 적용이 안 되니까 계속해서 한풀이 하느라고 기도도 믿음으로 하세요. 안 믿어져서 하는 기도야 도대체 그 기도입니까? 한풀입니까? 믿고 기도하시라. 살아있는, 죽어있는 자를 살아있는 자로 바꾸시는 주님의 능력에 비하면 이 문제는 아무것도 아니므로, 내가 이 문제에 죽어 넘어갈 것 같으면 사랑하는 나의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돌아가시고 부활하시지도 않았다라고 그 십자가와 부활의 모든 것들을 적용할 수 있어요. 그리고 내가 바라는 방식으로 안 주실 수 있어요. 놀라운 건 뭔지 압니까? 십자가와 부활이라고 할 때 그 십자가 사건은요, 결코 인간이 바라는 수준의 요구가 아니었어요. 33살의 총각이 십자가에 매달려 죽는 선택을 하는 일이었다고. 그런데 그 모든 인간이 가고 싶지 않은 그 어색한 선택, 절망적인 선택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부활의 희망이 있게 되는 것이거든요. 여러분의 계획대로 안 되는 게 은혜일 수 있어요. 여러분의 계획대로 안 된 것에 관련하여 너무 고민하지 마세요. 십자가와 부활의 해답을 가지고 기도하면
그것조차 다 은혜롭게 소화가 되는 거예요. 그런 걸 믿음의 능력이라고 합니다. 그런 능력으로 여러분 살아가셔야 됩니다. 우리가 왜 넘어지냐면 몸이 아프잖아요. 그러면 사탄이 참소해요. 네가 십자가와 부활을 붙잡고 산다고 했는데 왜 너 몸은 이딴 식이냐? 라고 참소합니다. 거기에 넘어가는 거예요. 네가 십자가와 부활을 붙잡고 살았는데 대사회적으로 너의 위치가 뭐 별반 아니지 않냐? 이런 거에 넘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사실은 참소에 이것만 넘어가는 게 아니라 야, 너 지금 잘 나가고 있구나. 이것도 넘어간 겁니다. 잘 될 때는 잘 된다고 참소해요. 그래, 지금처럼 살아. 그냥 믿음의 능력 믿지 말고 지금처럼 살아. 너 잘 살고 있어. 여기에 넘어가는 것도 넘어가는 거예요. 사탄이 참소하는요, 이어에 아니야, 십자가 부활은 궁극적으로 승리하게 되어 있어. 지금 실패처럼 보이는 현실을 살아가는 거, 이거 나는 여기에 지배당하지 않아. 하나님이 결국 하나님의 승리로 인도하실 거야. 하나님의 승리가 혹시 네가 볼 때 나의 패배처럼 보여도 나는 그걸 패배라고 여기지 않고 당당하게 죽어갈 거야 라고 말씀하시다. 사탄이 두려워하기 시작하죠. 기독교의 십자가와 부활 때문에 종교학적으로도 다른 종교에 없는 모든 문제를 망라하여 승리의 종교이고 부활의 종교이고 능력의 종교인 것. 이런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이기게 되기를, 경험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15장 54절. 사망을 삼킨다. 사망이 우리를 삼키는 게 아니라, 우리는 죽음으로 가는 게 아니라 우리가 죽음을 삼킨다. 죽음이 얼마나 능력이 있으면 사망아 라고 살아있는 실체처럼 말합니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재물도 얼마나 능력이 있으면 인격적 실체처럼 말합니다. 예수님이 세상을 만들고 자기 땅에 왔는데 자기 사람들이 영접하지 않았다. 세상도 살아있는 실체처럼 말합니다. 성경에서 살아있는 실체처럼 말하는 것들과는 영적인 전쟁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반드시 해야 돼요. 여러분, 살아서 재물을 만져야 재물의 지배를 안 당하고 재물을 지배하게 되죠. 재물은 살아있는 실체예요. 사망, 재물과 세상을 그렇게 매번 살아있는 실체로 대하지 못하면 사망에 왜 먹히지? 어떻게 사망을 먹겠습니까? 사망도 살아있는 실체라고 여기고 영적 실체로 여기고, 그 나를 늘 사망의 생각으로 이끌려고 하는 생각을 마치 당연히 드는 인간적인 생각과 우울증을 해결하지 말고 사탄이 주는 생각이라고 물리치고 부활의 능력으로 그 문제를 이기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모든 절망을 일괄처리하지 않습니까? 이 부활신앙이. 그래서 우리가 당당하게 문제 앞에서도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오늘 청년들과 학생들에게 제가 이 세 번째 말씀을 주고 싶어요. 읽어봅시다. 시작. 세상의 경쟁을 일괄처리하라.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는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니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아멘. 빌립보서 3장 7절부터 9장 전반절까지. 솔직히 말하면 이 싸움 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나에게 얼마나 유리해? 대학 가는 게 유리하겠지? 연대, 공대 애들은 들썩들썩하고 있어요 지금. 왜? 자기들보다 등급이 낮은 애들이 의대 가게 생겼거든. 다음 학기 어려질지 모르겠어요. 반수하는 거예요. 반수.
이런 괴물들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을 이렇게 만들어 버렸어요. 더 놀라운 애들은 고등학교만 졸업하고 하사관 시험을 보고 20년 딱 채우면 연금 나올 때 연금 붙잡고 나와서 사업 아이템 가지고 사업 시작하고. 대학에 뭔 필요가 있냐? 점점 세상을 사는데 재물이 하나님이 된 세상을 만들어 버린 거죠. 괴물들의 잔치가 되시죠. 놀라운 것은 뭔지 압니까? 우리가 고린도 교회처럼 신앙생활도 본인에게 유리하지 않으면, 이익이 안 되면 흥미를 못 느끼는 시대가 됐습니다. 그러니 믿음이 능력이라는 말이 참 부담스럽게 들리시죠. 왜? 나의 유리한 부분을 찾아가는데 믿음을 이용하고 싶은데 믿음은 그런 게 아니라고. 그걸 모두 해로 여기고 배설물로 여기고 그리스도 예수라는 지식이 고상함을 깨닫는 게 믿음이라고 말해야 되는데, 그 믿음을 갖기에는 지금 누리고 있는 유리한 것들을 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경쟁하는 겁니다. 경쟁에 도움을 주시면 하나님 살아계시다고 하고, 이 경쟁에 도움을 안 주시는 것 같으면 하나님 안 계신 것 같다고 하고, 이게 도대체 신앙생활인지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그 말이죠. 세상에서의 경쟁 초탈할 수 있어야 믿음이 있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생각해 보세요. 대사회적으로 그분의 위치가 어느 정도였습니까? 저 바닥이었습니다. 그 당시에도 대학같이 유대인들을 교육하는 과정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유대인인 예수님이 그런 교육을 단 한 자도 받은 적이 없습니다. 집이 없는 사람이 거의 없는데 예수님은 집도 없었고 오늘 뭘 드셔야 될지도 결정하지 않고 그저 사셨습니다. 세상에서 뭘 먹어야 되겠다, 이것도 경쟁이고, 어떤 집을 가져야 되겠다, 이것도 경쟁이 됐고, 어떤 차를 타야 되겠다, 이것도 경쟁이 되어 있고, 어떤 몸을 가져야 되겠다, 이것도 경쟁이 되어 있는 시대를 살아가는데, 여러분, 건강한 몸을 가지고 좋은 집에 사시고 좋은 차를 타는 걸 뭐라는 게 아니라, 우리는 이런 유익이 나를 결정짓지 않는다. 내가 아는 그리스도에 대한 고상한 지식이 나를 결정한다. 할렐루야. 아멘. 그렇게 살면 세상의 모든 경쟁을 일괄 처리하는 위험 있는 삶을 살 텐데, 믿음 훈련이 잘못됐습니다. 원인과 결과로 훈련이 됐거든. 뭐냐면 주님께 헌신하고 많이 바쳤으니까 복 주세요. 원인과 결과로 믿음을 배웠어요. 그건 믿음이 아닙니다. 그런 걸 계산이라고 해요. 원인이 충분히 투여되었는데 얻는 것이 없어도 가는 게 믿음의 길이죠.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와서 인간으로 오셔서 십자가 지고 돌아가신 일이 원인과 결과로 설명되면 지금부터 저에게 설명해 보십시오. 설명이 되는가요, 이게? 도대체 왜 이 땅에 오셨습니까? 설명이 안 돼. 사람 말고는 설명이 안 돼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원인과 결과를 넘어선 초논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십자가에 달려 하나님이 원인과 결과로 설명하려고 해도 설명이 안 되는 사건이 십자가 사건이죠. 그런데 그 주님을 믿으면서 우리는 원인과 결과로 만들어버렸다고. 내가 헌신했으니까 내 인생에 축복 주셔야죠. 헌신이 아닌 겁니다. 그건 정말 헌신했으면, 정말 그게 주님과의 관계 헌신이었으면 나의 인생의 결론이 어떠하든 수용 가능할걸요. 수용하게 될걸요. 그런 정도의 영혼이 되어 있습니다. 이걸 믿음의 역사라고 합니다. 바울은 지금 가장 편안한 길을 포기하고 그리스도인의 길을 걷기로 결정했는데 과감하게 말하지 않습니까? 나에게 모든 유익한 것들을 해하고 여길 뿐이다.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고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빌립보서를 쓰고 있던 이 빌립보라고 하는 이 지역은요, 황제의
흉상이 있고 황제 숭배교가 있고 제2의 로마라고 해서 로마 황제가 상당히 좋아하던 도시였습니다. 우상의 예배가 있는 그 위용 있는 자리에서 헬라는 시각주의 문화잖아요. 건축을 세워놓고 조각품들을 세워놓고 대단한 건물들을 세워놓은 그 위용 있는 세상을 바라보며 그 큰 건물들을 바라보며 그 모든 것들을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배설물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옆집보다 배설물이 많다고 우리는 복받았다고 생각하는 이런 식의 생각들, 그것이 냄새나는 것이기 때문에 잘 사용해야죠. 그걸 가지고 나의 자부심의 근거를 삼는 순간 내 인생의 주인은 납니까? 예수님입니까? 내 자신이 되는 거죠.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고상한 지식, 이것이 나에게 유익하던 모든 것들을 버릴 수 있는 근거가 된다면 지금 일어나는 세상의 모든 경쟁들은 필요 없는 경쟁 아닙니까? 일괄천이라고 하는 이 능력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다 일어나시죠.